운동공명사는 한 지금으로부터 한 560년 됐습니다.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보통 1520년에서 40년 사이에 그려진단 말입니다. 이 성당 위에 시스타나 성당의 천지창조에는 그림이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 우리 문양은 그로부터 50년 또는 70년이 앞서 그려져 있는 그 문양인데 색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 번도 개체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 절대다수가 이탈리아에 가서 이것을 꼭 백화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됐고 이 문양은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이렇게 누가 의심이고 아름답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도 없고 접할 기회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문화유산 재단하고 전시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국민의 접촉면을 넓히자 그런 어떤 취지가 제일 강합니다. 그걸 보면 아까 학교에 보면 여기는 이제 아까는 8개 입이었잖아요. 여기는 6개 입으로 돌아가죠. 8개 입으로 된 데는 뭐냐면 존재 진언을 이렇게 많이 심습니다. 6개 입은 뭐 심겠습니까? 육자 진언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옴, 마니, 반매, 훔 됐잖아요. 이거는 람입니다. 람자인데 여기도 보면 옴, 마니, 반매, 훔 돌아가죠. 여기도 옴, 마니, 반매, 훔 요는 람자의 옴입니다. 이것도 이옴과 이옴은 사실 같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범자가 산스크리트 인도에서 이렇게 티벳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밀교로 들어오거든요. 너무 우리 한국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범자를 사실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내부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 육자진언 같은 경우는 좀 변형을 시켜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만이 반명을 하지만 직지사라든지 다른 절에 있는 범자들은 진짜 해석이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양이 있고 여기도 범자를 금밀 넣어놨잖아요. 이거는 오방불을 상징합니다. 이거 하나가 만다라입니다. 만다라. 근데 제가 만다라를 하면 참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사실 그러는데 왜 만다라냐면 가운데에 부처님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허리자라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보통은 비로사나 부처님이 계세요. 근데 동서남북에 부처가 있고요. 그럼 이 모양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모양은 회전하고 있죠. 꽃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옆에서 본 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위에서 본 정면도 모양으로 활짝 펴져 있죠. 저마다 다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보살입니다. 부처입니다. 이분은 꽃이 안 폈죠. 봉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중대, 가운데 대, 중대 8려번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대 8려번. 이 중대 8려번이 뭐냐니까 바로 만다라에서 금강계 만다라와 태산계 만다라가 있는데 태산계 만다라, 즉 금강계 만다라는 남성적인 것이고요. 태산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명을 품는 매트릭스, 자궁이라는 건데 그 태산계 만다라는 여성적이거든요. 그 여성성을 있는 태산계 만다라의 가장 중심 모티브가 바로 이 중대 8려번입니다.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다라 하나 심고 그게 몇 개 있냐니까 한쪽 오른쪽 왼쪽 천장에 다 쫙 펼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만다라를 통한 불국 세계를 이렇게 구축해 놨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꽃 예쁘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경전의 세계들을 이렇게 펼쳐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하나를 불국사에 가서 한번 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쪽 문양은 이제 불국사에서 우리가 보이는 문양이거든요. 사물을 인식하고 하는 단계는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가장 낮은 단계는 뭐냐면 이 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손이 뭐야? 손이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동일 논리라고 합니다.
보통 초등학생들 아이들한테 물으면 보통 그러죠. 산이 뭐야? 이랬어. 산이 뭐 푸르는 게 산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높아가면 뭐라고 하느냐면 부정률이 높습니다. A는 A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산이 뭐냐? 이러면 산은 생명의 우주요, 생명의 바다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부터 우리가 예술이 나옵니다. 문학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행위상의 인식을 뛰어넘으면 흥부를 추구해버리면 다시 나선행을 해서 동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뭐라 하셨죠? 산은 산이다 이렇게. 똑같이 초등학생처럼 말하는데도 깊이가 훨씬 다르죠.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행사가 너무도 우리가 경전이라든지 불교의 세계는 깊기 때문에 뭔가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언어 도단이라고 하잖아요. 언어 도단이기 때문에 문자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형을 표현합니다. 꽃 하나를 빌려옵니다. 부처의 세계인데 우주에 핀 꽃. 이런 꽃처럼. 그게 어떠냐니까 뭔가 움철하고 또 회전하고 순환합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니까 너무 고차원적이잖아요. 모르죠, 이 세계가 뭔지. 그래서 어쩌느냐니까 그 행상에다가 다시 범자를 넣습니다. 범자를 이렇게 넣죠. 꽃이 아니고 부처다라는 걸 걸쳐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마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범자라는 말이 이 부처님 범자거든요. 부처께서 만드신 글자가 범자입니다. 실제로 범천께서 만든 글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 중에서 범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느냐 다시 한자를 만들는 거죠. 한자. 단계가 인식의 단계가 이렇게 돼요. 사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안 하느냐면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를 만들면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글로 부처님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 안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아우라가 적습니다. 신성한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라 하죠. 석가모니 이렇게 우리 말하지 석가족에 깨어른 자, 깨달은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옴하니 밤매옴이라고 말하지 연꽃 속에 다투고 있는 보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번역하면 그런 식입니다. 그럼 힘이 확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표현을 극도로 절제를 하는 것이 이 종교 조형의 상징의 체계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냐면 이 조형 하나의 그 너머의 것을 봐야 돼요. 자꾸 현상, 분별력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마지막에 앉아 예술가는 창조를 합니다. 자기 것으로. 이 문양을 갖고 창조하는 어쩌냐면 여기 8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자를 넣었죠, 그죠? 남, 아미, 파, 불, 법, 성. 그냥 삼보에 대한 기까지를 갖다 넣는 거죠. 왜냐하면 8개니까 만약에 법성만 없으면 그냥 나무아미 타불만까지만 넣으면 돼요. 근데 두 칸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냐니까 불자에 아주 절묘하게 법성 삼보까지를 탁 넣어가지고 그런 센스 있는 이런 걸 문양을 이렇게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보면은 이 스님 만드신 분은 아주 재치가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창조력도 계신 거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